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복음 나눔 예배 사역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 나눔을 제 막내 아들이 하게 되는데, 이제 제 3대에 걸쳐서 이제 말씀 사역을 대물림되는 사역입니다. 제일 이제 할아버지 세대는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김동원 목사님 말씀 사역을 하셨고, 아들 세대는 제가 이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제 막내 아들, 이제 손자 같은 막내 아들이 이제 그 대를 이어서 말씀 사역을 나누게 되는 이러한 은혜스러운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에 이 좋은 장소를 허락하시고 복음 나눔 예배를 말씀하신 사역입니다. 복음 나눔 예배를 말씀하실 때 열방 복음 선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와 진주 노예나 이제 목회자들, 은퇴하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은퇴자들이 사역자도 복음으로 행복하고 은퇴하신 사역자들도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 나눔 예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복음 나눔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복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열방에 천하 만민들에게 전하여 천하 만민들을 살리는 열방복음 선교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과 이제 함께 또 은퇴하신 귀한 주의 종들과 함께 예배하오니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자동 실행이 되어야 되니까 자동 실행이 안 됐고, 음악이 자동 실행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머리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분명히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나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을 굽어 살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저들에게 필요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 일선을 내려놓고 이제 은퇴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역에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다 응답되게 하시고 살아계실 동안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건한 은혜 주셔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며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온전하게 사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할 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정하셨사오니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말씀하셨사오니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어를 위하여 하나님 올코게 금주 수요일날 하나님 아버지 면접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시고 면접관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말씀과 복음 사역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눔할 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능력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 가운데 제1기 복음학교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금주에 이제 12주 강의를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이제 실습 3개월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에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훌륭한 복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지역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눔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라는 주제 말씀으로 김진성 전사님 말씀 나눔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보내신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율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했는데 오늘 말씀은 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시고 또 율법을 허락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장 15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이 약속과 즉 복음과 율법에 관해서 대조하면서 이 약속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왜 이 약속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서가 전체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또 3장에서는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이런 설명의 이해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방에 해당하는 지방인데, 바울이 이 터키 지방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 있던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이 여러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시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군데,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루가오니아의 두 성이나 이런 성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인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왜 쓰이게 되었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수레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복음의 나눔, 선교의 나눔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갈라디아 교회에 나아가서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지 않냐? 너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 않냐? 근데 네가 어떻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데, 넌 선민이 아닌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할례 받고 율법을 먼저 지켜서 우리 유대 공동체 안에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지도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너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 1차 전도행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혼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뭐지? 약속은 뭐지? 혼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그 첫 번째 주장이 바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가 맞냐? 바울이 정말 참 사도가 맞냐라고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1, 2장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한다라고 논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 2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나의 사도직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일부러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사도직이 기원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기원한다라고 밝히면서 바울이 1, 2장에서 마저 하는 진술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굉장히 상세히 마치 알리바이를 제출하듯이, 내가 회심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회심 후에는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내가 1차 예루살렘 방문 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그리고 2차 예루살렘 방문 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베드로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리바이를 제출하듯이 굉장히 상세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나의 사도직과 내가 전한 복음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기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1,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이 담겨있는 3, 4장의 말씀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 두 번째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라고 주장하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방인인 너희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 민족의 울타리로 들어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행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는 그렇지 않았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이신칭이 복음의 진리를 3, 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 6장에 가서는 어떤 내용을 또 다루고 있냐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다면 믿고 나서 마치 우리가 구원파처럼 믿고 나서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럼 믿고 나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방종해도 되겠네? 내가 술 먹고 내 광란을 즐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어디 한번 대답해봐. 이런 식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5, 6장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신앙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성령을 따라 성령이 열매 맺는 삶을, 참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결코 방종할 수 없다. 거짓 교사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참 믿음을 가졌다면 결코 방종할 수 없다. 너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너희가 신자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5,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 4장에 해당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3, 4장의 말씀은 이신칭이라는 복음의 진리,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복음의 진리를 서술해가는, 논박해가는, 논증해가는 내용이 바로 3,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 말씀 앞에 바울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끝날 때 물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과연 헛되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물음으로 질문하고 있는데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물음으로 질문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물음으로 질문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떠올리게 만들고 생각해보게 만들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강조하고 있냐면 바울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 당시를 떠올리게 만들면서 무엇을 질문하냐면 성도들아, 너희가 내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믿고 성령을 경험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성령을 경험한 일이 너희가 할례 받아서 너희가 율법 지켜서 성령을 경험했었냐. 너희가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켰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냐.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을 경험했지 않냐. 근데 왜 이제 와서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율법 지키고 할례 받는 삶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3장 6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바로 앞절에서는 바울이 어떤 말씀을 다루고 있냐면 6개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6개의 구절을 인용해서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했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브라함, 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공격했던 그들의 어떤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를 조명합니다. 믿음의 결과.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구원받았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는데요. 3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7절에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따르는, 너희가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아브라함조차,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건 무엇이냐면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것은 알겠어. 그런데 그 자손까지도 그렇다고 할 수 있냐?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8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적인 자손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노력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창세기 12장, 15장에 하나님께서 나아가셔서 그에게 약속하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혈통과 노력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하셨다.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본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까지도,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까지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구원 계획이었다. 너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을 한번 봐라 라고 그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바울이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14절까지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 선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마침내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이 율법이 선포한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바울이 증명해 나가고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우리는 율법의 요구 앞에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율법의 조항을 쭉 나열해 놓고 항상 모든 것을 지켜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364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해도 단 하루 지키지 못했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잘 지키고 있었는데 단 하나를 놓쳤다면 내가 외적인 형식들은 잘 지켰는데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탐심의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내가 외적으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내가 어느 날 딱 하루 1년 중에 딱 한 번 내가 이웃의 것을 탐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로마서가 선언하는 것처럼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에 항상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요구 앞에 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셨냐? 24절이 밝혀주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약속을 우리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모든 열방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공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성취를 보여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의 첫 열매를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목적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15절, 16절의 말씀,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약속과 율법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은 했는데 율법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혼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 교사가 찾아와서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정말 그런가? 그럼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혼동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따라서 그래 그럼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자. 이렇게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삶으로 율법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신앙이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려야 할 참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그 신앙이 일이 되어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율법 못 지켰네. 내가 오늘 이거 지켰나? 내가 이거 못 지키면 죽음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인이 되는데 이렇게 죽음의 문턱으로 마치 신앙이 전혀 기쁘지 않고 죽음의 노예로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논증하고 약속과 율법이 혼동되고 있는 그들에게 3장 15절부터 25절까지 약속은 무엇인지 율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의 때에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왜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치고 이 12지파를 거쳐서 이 모세의 때에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는 쭉 지켜보니까 얘네들 안 되겠다 싶어서 구원 계획을 바꾸신 것일까요? 그래서 모세의 때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안 되겠으니까 율법 지키는 사람만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는 질문을 바울이 명쾌하게 대답해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율법과 약속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율법과 약속을 설명하면서 이제 뭐라고 또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약속과 율법을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약속은 쉽게 말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약속인 것이죠.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반대로 네가 해야 한다. 너는 할지니, 너는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십계명을 떠올릴 수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십계명을 잘 살펴보시면 다 우리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이었고, 모세에게 주셨던 이 율법은 너희는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이 약속과 율법을 이렇게 정의 내려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씨와 땅이죠. 그래서 이 씨는 당시에는 이삭을 내다보게 했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누리는, 약속의 유업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내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누리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믿고 신뢰하는 자는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 약속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15절부터 처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사람의 예라는, 내가 하나 예시를 들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예시를 하나 들 건데, 사람의 언약이라는 예시를 하나 들겠다. 이 사람의 언약은 원어로 보시면 유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유언. 이 유언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의 유언의 법이 어땠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당시 헬라법을 보시면 당시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유언을 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유언을 써서 법적 효력을 딱 발생시키면, 내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 유언을 변경하거나 폐하거나 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유언을 쓰고 법적 효력을 발생시켰으면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했던 것이 유대의 상속법이었습니다. 유대의 상속법이 어땠냐면,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떤 내 자녀에게 이러한 것들을 상속하겠다라고 기록해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면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하거나 할 수 없었죠. 추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잘 드러난 것이 두 아들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 유대의 상속법을 따라서, 이런 유언법을 따라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시지만 유언을 써주세요. 상속법을 써주세요. 그래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시면 제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해서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를 하고 이 상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유언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상속법. 그래서 이 예를 들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봐라,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 430년 후에, 430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이삭과 야곱 12지파, 그리고 12지파가 이제 번성해서 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래서 율법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기간을 아브라함과 430년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 430년이 지난 후에 생긴 율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약속하시고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 모세에게 준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있냐? 약속을 변경할 수 있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 율법의 조항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할 수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약도 폐할 수 없는데,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가 이 약속을 설명하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였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약속은 율법이 결코 폐할 수 없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 유업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어떤 복을 율법으로 주고자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본론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죠.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면 율법을 왜 주셨나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나가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셨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삶, 그리고 그의 자손 12아들들의 삶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마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리고, 이삭은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리고 편애하는 가정을 만들어버리고,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게 되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롭고 온전한 뜻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이 뜻에 어긋난 것, 내 기준에 어긋난 것은 죄야. 나를 섬기는 방식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나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범법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과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주고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복하지 않는지 우리의 본성을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가 범법하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에 이것을 이 율법 칼빈은 이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죄를 드러내고 밝혀주는 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제1기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1기능에서 부차적으로 나오는 두 기능을 설명해 주는데 그 두 번째 기능이 죄를 억제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 27장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고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율법을 범하는 자는 죄인이고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범했을 때 드러나는 죄의 결과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에 의해서 죄를 억제하게 하는 기능도 한다. 이것이 제2기능이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밝히고 있고 제3기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어쨌든 바울이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기능은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보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겠죠. 한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였다. 출애굽기 본문을 보시면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어떤 사고 방식에 근거한 내용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 구름이 가득하고 불이 임하고 우레가 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천사들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질 때 막 우레가 치고 막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는 유대인적 사고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율법과 약속을 대조하면서 앞에서 결코 뒤늦게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폐할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20절에도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중보자가 필요 없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주셨던 것인데 이 뒤늦게 생긴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또 모세 중보자를 통해서 또 중보자가 이스라엘에게 준다. 그래서 이 약속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약속이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고 기본되는 것이고 우월한 것이다. 이 율법보다 약속이 더 우월한 것이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하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원래 약속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중간에 더하여진 것, 추가된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중간에 이 율법을 더하여 주셨는데 이 율법은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기능을 하는 것이다. 어떤 기능이 잠정적인 기능을 하느냐? 바로 정죄하는 기능이 잠정적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이 정죄하는 기능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작동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영원한 죽음의 가운데 살아가야 돼. 너 율법 모든 율법을 지켰느냐? 너 율법을 항상 지켰느냐? 그렇지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지옥에 빠질 운명이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정죄하는데 이 정죄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또 성령 주심을 믿는 모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율법이 나쁘다, 율법은 없어져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율법의 정죄 기능은 그때까지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5장 6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율법이 폐하여지는 게 아니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루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그동안에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았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율법이 우리 머리 위에 막대기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길 때마다 이 머리 위에 있는 막대기가 우리를 내리친다라고 생각합니다. 넌 죽어야 돼. 너 나쁜 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율법의 막대기가 우리 손 가운데로 내려와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팡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이러한 것이지. 이 율법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팡이가 되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하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팡이가 되어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이루고 율법 위에 율법을 성취하는 삶.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울의 5, 6장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하는데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기능을 바울이 설명했는데 바울이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 기능을 우리 삶에 좀 와닿도록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 첫 번째 예시가 무엇이냐면 바로 22절, 23절에 나오는 감옥의 예입니다. 여기 제가 적어놓았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신약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곧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그리고 그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마치 감옥처럼 죄 아래 가두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되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그렇지 않지만 감옥에 갇혀 본다면 어떠한 사람이 원초적으로 무엇을 바라게 될까요? 내가 지금 당장 이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힌다면 사람은 원초적으로 해방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풀려나기를 원하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소망이 없다. 너희는 죄의 비창 가운데 영원한 형벌인 죽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다. 라고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를 가차없이 정죄하고 우리를 감옥에 가둠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영원한 자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 영원한 죽음이란 형벌 앞에, 이 비참함 앞에, 이 죄책 앞에 풀려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내 삶을 둘러보아도 내 스스로 내 의지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도 이 탐심의 문제 하나, 내 마음의 문제 하나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율법의 성취,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죽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등교사라는 예시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이 초등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다 초등교사가 있었는데 이 초등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어린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버릇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 아이를 깨워서 태도를 가르치고, 또 학교에 가면 그 초등교사들이 기다리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초등교사들이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학교가 끝나면 그를 데리고 와서 숙제를 시키고 그의 삶의 태도와 버릇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이 초등교사의 이미지가 발견되는 모습들을 보면 매를 하나같이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를 들고 있는 초등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초등교사가 굉장히 엄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율법은 마치 이 초등교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엄하게 내리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버릇과 삶의 방식들을 엄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난 죽었다, 난 어떡하지,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로 율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로 율법을 제시하셨다면, 모든 일을 항상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을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근거,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장으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덕스러운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아닙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절대 패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항상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제시하셨고 보장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이 약속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나를 신뢰함으로 나오는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고 너의 삶을 보장하겠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너희가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는 것에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 네가 돈의 신을 섬기지 않아도, 네가 관계 명예의 신을 섬기지 않아도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다른 신 섬기지 않아도 내가 너의 삶 책임져 줄게. 너가 주일에 다른 일 하지 않아도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도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부모 경경에, 사람들 부모 공경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데 부모 공경하는 게 마치 고리타분한 것 같은데 부모 공경해. 그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가늠하지 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에 탐하지 마. 탐하지 않아도 남이 다 저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거짓 증거하고 속이고 이웃의 거 탐하고 뺏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나는 너를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야. 내가 너를 구원한 창조주고 열방의 구원자야 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율법은 그저 우리를 쪼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율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걱정하지 마라.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지 않는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남들 사랑하지 못하고 남들 다 피폐하게 살아가고 욕심 따라 살아가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가기 급급한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자녀된 삶을 보장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약속 붙들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약속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약속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저 우리 방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고속도로로 나아가는 율법이라는 진입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진입로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인가?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 성경의 정죄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길로 나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이 복음다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율법의 진입로를 통과하지 않고 성경이 나를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성경이 너는 소망 없고 죄의 비참 가운데 빠진 존재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는 이 선언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지 않고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는 것이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한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그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주고 내가 소망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기능인데 그런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해 주시자 부자 청년은 말했던 저 다 지켰는데요. 나의 의를 드러내. 자기 부인과 회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자기의 의를 오히려 드러내는 용도로 부자 청년은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서 그 율법을 의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 그 모든 것 팔고 나를 따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줄게. 그 모든 소유가 너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야. 너 팔고 나 따라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죠. 율법은 다 지켰는데 와 정말 대단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 정작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 앞에는 근심하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쉽게 영접합니다. 또 너무나도 쉽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조하고 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에 꼬박꼬박 안식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자들. 전혀 자기의 삶은 하나님께 위탁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회심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의 삶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 베드로의 부인이 나의 모습이구나. 바울이 회심 전에 살았던 이 모습들이 다 나의 모습이구나. 나는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먼저 확인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삶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어떤 설명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체면이라는 껍질을 벗겨내고 그 바닥에 깔린 참 모습을 밝혀줍니다. 현대사회가 복음을 깨달을 수 없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 없이 복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는 아무리 값비싼 진주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율법이 먼저 계시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만 별들이 나타나듯이 죄와 심판의 어두운 배경을 향해서만 복음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멍들게 하여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체포하여 감금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죽이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요청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신에 대한 실망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낮추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주시는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나눔 예배를 통해서 또 복음방 강의를 통해서 또 주중에 선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께로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께로 나아가실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소망 없는 자구나, 내가 죄의 비천 가운데 있구나, 죄측 가운데 시달리시면서 복음이 복음다워지시게, 그래서 이 정죄로부터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고 세상을 따라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치관 앞에 나는 소망 없구나,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더 복음의 말씀을 갈망케 되시고 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더 복음방 강의 가운데 나아가셔서 더 삶 가운데 큐티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복음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삶을 승리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근거가 되는 약속을 선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인도하는 율법을 설명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 지식이, 이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동의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참으로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약속을 근거하여서 주어진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쫓는 성화의 과정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 앞에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직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사역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보병 위의 기적으로 쓰고 남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함께 사시고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회 금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오늘 주일은 단목교회 조사 어려운 상황에서 보살피는 일을 하게 됩니다. 27일부터 29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복음통일 목회자 컨퍼런스에 저와 사역자 몇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강원도 영월 동강 시스터에 거기에서 토론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도 복음 통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귀한 사역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에는 복음방 마지막 강의는 마지막이고 6월 달부터는 실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6월 1일 유튜브 사역을 주일날 합니다. 금주 29일 수요일날 김진성 예비 선교사가 월콕에 이제 선교사님들 앞에서 면접하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도해 주시고 늘 아껴주시는 김동원 목사님, 제가 오늘 모시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십사 하고 축도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5월 마지막 거룩한 주일 귀한 자리에서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앞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자 명령 받들기 위해 선교사로 훈련받으며 준비하는 김진성 귀한 아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자력구원 불가능한 죄인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 주시고 오직 우리들이 복음만으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진리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것을 율법으로 통해서 더 한 번 더 확실히 깨달으며 진리가 말씀이 복음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역사함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생활에 필요 절실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귀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명령받들어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진성 주의 사랑 귀한 아들 이제 선교사들 앞에서 어학관계 또 이제 선교사의 자격을 이제 문의하고 또한 이제 이렇게 대담하는 귀한 시간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혜, 총명, 능력 주 성령이 영번으로 붙들어 주셔서 만족한 합격하는 귀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앞길을 평탄하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 복음 선교의 본부를 통해서 우리 김유신 목사님과 관계하는 모든 기도하며 협력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종들 다 강건함과 가정의 평강과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을 주시옵소서. 만방의 복음 증거하는 사역자들로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크신 은총이 열방복음 선교회에 몸담아 지성끝 뜨겁게 기도하며 협력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김진성주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